되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일본의 그 유명한 컨설턴트 혼다 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분은 이제 부자들이 성공하는데 어떤 습관을 갖고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하면서 그걸 하다가 나중에는 직장도 아예 그만두고 이쪽에 전념하게 됐죠. 그래서 그가 이제 부자들에게 이런 설문지를 보냈습니다. 부자가 된 성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설문지를 보냈더니 어떤 부자들은 무시하고 답장이 아예 없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주 빨리 답장을 보내왔다는 것이죠. 그분이 여러 가지로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빨리 보낸 사람들은 그들은 항상 뭘 하면 무엇을 결정하면 즉시 하는, 당장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미루지 않고 지금 당장 하는, 처리하는 사람이 바로 부자가 될 조건을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도 바로 결단하고 그랬으면 당장 실천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죠. 오늘 상당히 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선은 믿음으로 5절에는 믿음으로 7절도 믿음으로 노아, 에녹과 노아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저자는 그들이 믿음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강조를 두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그들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다. 그래서 믿음을 대단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많은 그 위인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위인들, 뭐 그렇게 잘 표현을 잘 쓰지는 않지만 아벨, 에녹이나 또 아벨이나 에녹이나 또 노아나 모세, 엘리야, 뭐 예수님의 제자들,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의 위인들이죠. 보통 사람이 가기 어려운 그 길을 간 사람들. 그래서 시대나 환경은 다르더라도 그들은 한 가지 통일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순종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즉시 당장 행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즉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굉장히 성품이 좀 급하신가 봐요. 그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져야만 그분도 보시기에 좋았다. 그런데 그걸 주물주물하고 그것을 미루고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본질은 뭘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들었으면 깨달았으면 빨리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들음에도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에녹을 잠깐 생각해 보면요. 에녹은 그 당시 당대 어떤 상황에서 본다면 수명에 있어서 그는 굉장히 짧게 산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보통 700년, 800년, 뭐 무두셀라 같으면 969살까지 살았잖아요. 근데 에녹은 365살 살다가 떠났습니다. 근데 죽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훨씬 오래 산 사람이겠죠. 지금도 살고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땅에 900년, 1000년을 각 1000년 가까이 살았어도 결국은 죽었지만 이 에녹은 365년 살았지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옮겨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정말 아담이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아담에게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죽음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누구나 갖잖아요. 그렇지만 이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그렇게 두려운 것만은 아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면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한다고 볼 수가 있죠. 에녹의 승천은 많은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믿고 나가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은 바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었다.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도 굉장히 재밌고 즐겁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좋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보다 훨씬 더 좋은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하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도 전혀 예수를 믿지 않고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뭐라고 그래요? 저승 가서 편하게 사시오라고 말하죠. 이 땅에서 고생 많이 했으니까 저승 가서 정말 아주 편하게 거기서 영면하라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과연 그분들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런 얘기할까요? 다 성경적이지 않으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성경은 몰라도 기본적으로 태생적으로 그걸 아는 거죠. 사람은 죽으면 어딘가를 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갈 곳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곳이라는 것을 성경은 누차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믿음은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순종하는 믿음. 히브리 저자는 그의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증거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은 바로 어떤 믿음일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요즘에 여러분 카톡을 많이 쓰시니까 공유 누르면 상대방의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한 사람이 에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단한 밀접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영적인 아주 밀접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에게 죽음에서 죽음이 그를 데려갈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녹의 사건이나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은 사실은 사람의 이성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이성을 초월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그 믿음은 어디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알게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것이 바른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 성령의 거듭남. 그 사람들에게는 에녹의 사건이나 또는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은 쉽게 이해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길로 가야지 하는 이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게 되면 이것은 영원한 숙제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단 말인가? 그건 믿거나 말거나는 그런 어떤 토픽감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할 수가 있죠. 또 어떤 신학자들은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성경 전체에 완전히 정말 그것 때문에 성경을 다 오해하거나 불신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데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 저자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모세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분명히 모세도 들었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했으므로 우리는 그 기록에 대해서 진림으로 믿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믿어지는 거죠. 보이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가 되고 알 수 없는 세계가 알 수 있는 세계로 바뀌는 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니 그리스도는 무슨 옷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우리한테 다 입혀주신다는 말일까요? 이거는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거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과 하나가 됐다. 그분이 나의 이제는 옷, 그분이 나의 생명싸개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에녹도 사람이기 때문에 죄는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에녹은 썩어질 성품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그로 하여금 이제 그를 데려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에녹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살았다 할지라도 그는
예수님의 재림이 올 때까지 재림을 기다리며 부활체를 기다리는 그런 에녹이라 이렇게 또 한번 생각도 해봅니다. 하늘로 올라간 에녹은 스스로가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취했다, 그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취한단 말의 원래 의미는 내가 누구 여자를 취한단 말은 나의 아내로 삼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녹을 취했다는 말은 그를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람으로 삼았다 이런 얘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창세기 모세는 이 에녹의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 저자와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동행했다는 말을 표현할 수 있어요. 동행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취하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동행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얼마나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어떻게 사는 게 동행하는 걸까? 그렇잖아요. 우리 꽤 됐죠, 시간이. 옛날에 그 몽골 선교사로 갔던 그분이 동행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그분이 인도한 대로 갔더니 나중에는 몽골 대학에 자기를 교장으로 이렇게 정말 또 청명도 해주고, 그래서 교장도 되고, 그래서 아마 그 후에 미국 갔을걸요. 그래서 동행 투를 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냥은 믿기는 어렵죠. 그분의 그 동행이라는 그런 책을 읽어도 이 시대에도 그 책을 읽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맞아 하면서 같이 박수를 쳐주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동행이란 말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는 동행했다는 말을 쓰고 있는가 하면 히브리 저자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갖고 있던 사람이다. 그러므로 동행이란 말은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바로 이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요,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할 때는 그 창조한 땅이 어디예요?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에요? 기쁨의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 머무는 동안은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 뜻입니다. 하나님들을 기쁘시게 사시는 것이고요. 그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항상 기뻐라, 그런 것을 바울은 아마 생각하면서 그런 메시지를 던지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그냥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지나가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 에녹을 어디로 데리고 가셨을까? 그냥 대답하라면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아마 에덴 동산으로 데려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아담으로 인해서 정말 실망했던 하나님, 그래서 이 에녹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는, 찾는 이런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 한번 떠올려 봅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게 가장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뭘 생각할 수 있을까? 요한복음 11장 26절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 이후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살아서 천국 간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대로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잘 안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서 믿었다 하는 그 말 속에 살았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의미 속에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육체와 영혼의 분리하는 그 시간을, 그것을 뭐라고 잠자는 것으로 보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그는 잠잔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잠자는 것을 죽은 게 아니라 잠시 쉬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들은 상당히 우리가 좀 생각을 깊이 하고 묵상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원래 기본적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이 사망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기쁨의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너는 이곳에 머무르며 늘 기쁘게 살고 그저 이거 경작하면서 네 마음대로 먹고 따먹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순종이고 그 순종할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믿음은 뭘까? 그것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네. 순종하는 것 이상의 그런 더 이상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어려워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가장 쉬운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분보다 지혜롭지 못하고 그분보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혜와 능력 있는 그분이 말씀할 때 그냥 따라가는 게 100번 낫지 내가 뭘 만들고 생각해가지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면 이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며 따라오라 순종하라 그럼 내가 기뻐하노라 이런 말씀을 생각한다면 참으로 그것도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고 다 정말 영생하기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시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세상을 사랑하사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에녹의 사건이나 또는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이 죽음의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야만 내가 뭘 하든 간에 염려 근심을 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염려 근심보다는 삶의 가치의 의미를 더 두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기쁘게 즐겁게 가치 있게 또 재미있게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왕이면 즐겁게 사세요. 예. 똑같은 시간 사는데 굳이 짜증내며 화내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화내면은 자꾸 이마에 주름살 이렇게 더 가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웃으면서 웃으면 복이 온대잖아요. 웃으면 복도 올 뿐만 아니라 더 젊어진대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 똑같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염려, 근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고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에녹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요. 에녹처럼 살아야 우리는 하나님도 기쁘게 하지만 우리도 기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을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녹이라는 사람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가졌는데 그 증거가 뭘까라고 하면서 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믿음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예. 그냥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주는 거 얼마나 쉬워요. 예. 일단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 앞에 가까이 가야 됩니다. 가까이 가야 동행하죠. 그냥 같이 걸어다닐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보이지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가는 그런 신념,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요. 하나님 그와 함께 같이 가신다는 뜻입니다. 에녹은 비교적 짧은 인생을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 365이면 짧은 건 아니죠. 상대적으로.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당시에는 율법은 아니지만 하나님 그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는 살았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는 자녀도 낳고 가정생활에 충실하고 그러니까 그 자녀 중에 누구예요? 무두셀라. 우리 유명한 969세를 살았던 그런 장수하는 아들도 낳고요. 또 증손자 중에서는 바로 노아도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후손에는 이런 아주 정말 훌륭한 인물들이 또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쪽에 우리가 투자를 안 하고 다른 데 투자한다면 너무 좀 투자가 좀 아깝지 않을까요? 그리고 좀 아까운 투자가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신다, 보상하신다는데 이것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어떤 분들은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는 분들이 계셔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막 해요. 그러면 이제 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이고 구하는 것도 너무 많다고 욕심쟁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많이 구하는 것을 욕심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문제는 구하지도 찾지도 두들기지도 않는 것이 문제죠.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부족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혜나 지식이나 뭐 여러 측면에서 건강이나 뭐든지 그러면 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된다면 성경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교만하다 말합니다.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피조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통해서 성장하기 바라고 그 다음에 발전하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인데 거기서 벗어난다면 이건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라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다 가졌다고 구할 게 없을까요? 아니요. 하나님보다 더 가졌으면 구할 게 없겠죠. 그러나 어느 누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가졌고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내일의 길을 알 수 있겠어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내일을 아는 사람은 없을걸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죠. 근데 그것도 안 해. 내일은 내일대로 알아서 하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상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필수 조건인데 신앙의 핵심 조건인데 이거를 안 하고 산다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다 보면요, 때로는 우리가 손해도 볼 수가 있어요. 또 늦게 응답 받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왕따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그 기도를 응답함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마 하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말하잖아요. 그 수많은 전쟁 속에 그가 시편 23편에 뭐라고 합니까? 원수들 앞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고 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다 왼수였는데 이제는 그가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부 다 굴복시키고 그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심으로 잔치를 벌여주시는 하나님을 그가 찬양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기도를 거의 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그분은 그분, 나는 나로 그냥 따로따로 사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이런 믿음이라는 걸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까 당장 실천하는 부자들처럼 당장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 신앙의 하나의 핵심 조건입니다. 요건이라도 볼 수 있죠. 에녹도 죽음을 맛보지 않았고 엘리야도 그래서 정말 해오리 바람에 하늘로 올라가기도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찌됐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인으로 이제는 흙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뭘 준다? 희망을 주는 거죠. 하늘에 올라갈 수 있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영원히 살 수 있어. 기쁨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주는 게 바로 에녹과 노아의 메시지, 믿음의 장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왕이면 에녹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도 기쁘고 하나님은 더욱더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어서 히브리 저자는 이제 노아로 넘어갑니다. 노아도 역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홍수의 경고를 그가 받아들였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내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할 때 그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즉시로 시행합니다. 뭘?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 날씨 좋은 날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홍수. 그런데 하나님은 방주를 그것도 조그맣게 짓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만 또 아니고 그 방주의 길이가 축구장만한 것하고 거든요. 그거 지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축구장만한 배를 어떻게 짓겠어, 난생 처음. 이 모든 게 다 불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시작할 수도 없거니와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께 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은혜를 받은 사람, 당대의 의인, 완전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임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그 의인이라는 표현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8절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에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도 똑같이 나와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 별로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과 똑같이 노아에게도 하나님이 동행했다는 말을 똑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표현은 뭘까요? 그건 결국은 방향과 목표가 같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과 방향을 같이 하지 않고 또 나가서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건 동행할 수가 없는 거죠.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죠. 같이 걸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그러면 에녹도 엄청나게 믿음이 좋은 사람, 보통 사람 아니었네? 노아도 엄청난 사람, 보통 사람 아니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습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자기가 똑똑한데 뭘 하나님 믿어요? 주먹이 센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내 주먹 믿으라고 그래요. 왜? 주먹이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세니까. 그러므로 저는 추정하기에 여기에 기록된 이분들은 위대하지만 그 기록되기 전에 그들의 모습은 아주 평범했을 것이다. 그리고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며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나중에 교만병에 들어서 다 넘어지고 말잖아요. 요즘에 제가 솔로몬 얘기 많이 하지만 솔로몬도 결국은 부귀영화 다 누리고 그보다 더한 지혜자가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축복이었지만 그럼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하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지만 들의 백합화만 또 못하다고 예수님이 질책하잖아요. 왜? 너무 똑똑했기 때문에. 너무 잘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믿음 속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조용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일 것이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교사도 하고 그런데 나는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고 하신 말씀 무슨 뜻일까요? 난 너희를 도무지 몰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바보처럼 하나님 따랐고요. 바보처럼 방주를 지었어요. 시키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시래. 그거 뭐하냐? 하나님이 나보고 지으라니까 난 짓는 거야. 당신들도 준비해. 분명히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이거 안 지으면 홍수로 멸망한다. 그렇게 선포해도 그 말을 믿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나가 완전한 자라고 말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구약 모세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신약에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사람,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노아의 이런 믿음을 닮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브라함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름대로 살았는데 알지도 못하는 신을 따라 간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 머나먼 길을 따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가나안 땅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그는 자기 인생 일대의 모험입니다. 이건 죽게 하는 살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행했어요. 때론 연약함 때문에 좀 흔들릴 수는 있었으나 그러나 나중에 그가 흔들릴 때 그를 밤에 환상 중에 끌고 와서 뭘 했어요? 하늘을 보며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 거 할 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음으로 미래에 그 되어질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겼다.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대단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아마 믿지 않을 수도 있죠. 평범하고 난 것 없고 뛰어난 것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과 함께야만 내가 보호받고 안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섬길 수가 있으므로 오히려 어찌 보면 뛰어난 그 사람보다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훨씬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 영적으로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고 그런 확신이 필요하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우리 구원의 방주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또 예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또 하나 기울여야 되는데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언제일까요? 노아의 때가 언제일까요? 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때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이 너무 좋은 때입니다. 세상이 발전하고 좋으면 좋을수록 주님이 오실 그 재림의 때도 가까이 왔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럼 과연 우리는 그 예수님의 경고를 귀에 늘 담고 묵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의 그 말씀과 동행하고 있느냐,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간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 당장 준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고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섭리자로, 영원한 분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들어야 되는 거죠. 가까이 가야 되는 거죠.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죠. 인생의 생사하복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그분은 영원하신 분. 우리는 때로는 사람에 따라서는 중간중간 끊길 수도 있고 우리도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으나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에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 에덴 동산 쫓겨나서 영원히 사는 사람도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면 영원한 그 세상,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삶이 필요합니다.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기 인생을 나름대로 설정해서 멋있게 산다 해도 그 끝은 100년 이하입니다. 그럼 100년 이하예요. 그럼 100년 되면 다 무너지게 돼 있고요. 그것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꿈이고 계획입니다. 방향입니다. 목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목표를 일치하고 방향을 함께하게 되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죠. 그 영원함 속에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즐기지 못할까요? 이 땅에서 기쁘지 않을까요?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전혀 하지 못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면서 기쁨을 공유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이 시대의 온전한 삶이라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주님이 준비하든 말든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막 산다면 그분과는 동행할 수가 없는 것이고 동행하지 아니하니 온전하게 완전하게 내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은 뻔한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사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됩니다. 우리는 맡긴다는 말을 오해를 종종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맡긴다는 얘기는 게으르거나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이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늘 읽으며 하나님에게 여쭤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을 맡긴다는 뜻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알아서 다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그냥 풍족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비성경적이고 그것은 맡기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가 게으름뱅이고 하나님을 너무 많은 사람 앞에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입니다. 예. 종종 너무 영적으로 신비주의로 빠져버린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나중에는 실패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건 실패가 아니죠. 처음부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말씀이 없는 곳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며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곳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겠어요. 그렇잖아요. 동행이란 말 속에는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맡긴다고 말하면 그거는 맡기는 게 아니고 자기 주관적인 신을 믿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을 우리가 또 바라고 기도하면서 인도하시는 대로 감사함으로 열심히 살면 때를 따라 비도 주시고 풍성함도 주시고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분이 우리에게 또 충분한 양식을 허락해 주신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항상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에녹이나 노아 그들이 천국 갔대, 우 갔대, 하늘로 올라갔대 여기에 너무 초점 맞추지 마시고요. 초점 뭐냐?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